찬송가 300장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오늘은 이따 나가실 때에 밖에 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기영 원사님이 첫 수확한 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필요하신 분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대형 성화 달력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대형 성화 달력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핸드폰에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필요한 부스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까요?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3주간에 걸쳐서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개가 되었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단죄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특별히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언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든 겁니다. 욥이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은데 지금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친구들한테 웃음거리가 된 것 같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푸념을 합니다. 욥기 12장 4절을 보면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것이 욥의 현재 마음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구나. 지금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을 때 사실은 그 고통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면 고통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 10명의 탐정들은 내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밥 신세가 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저들이 밥 같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 그 대상의 어떠함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을 잘 들여다보면 고난 자체의 깊이도 있지만 그것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몰려드는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점점 그것을 이겨낼 때마다 다음번에 똑같은 힘의 고통이 왔을 때는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조롱한다고 하면 어느 날은 막 슬프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자유해지고 나면 그 동일한 강도의 조롱이나 동일한 강도의 어떤 왜곡이나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결국 진리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고난에 있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계속 변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진짜로 의롭고 순전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요? 진짜 의롭고 순전한 자는 조롱을 조롱으로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심한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저들의 존재를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안위와 저 사람들의 미래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오히려 더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의롭고 순전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일일이 설명도 안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이 일 속에 욥을 내어두시는 것은 욥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초장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주 고통거리고 조롱거리였는데 나중에 욥이 변하고 나니까 그것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상대방의 안녕과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내가 어떻게 느낀다라고 그런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저들의 죄악과 저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의외로 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죽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저들의 안녕과 저들의 안위와 저들의 미래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욥이야말로 진짜 의롭고 순전한 자라면 이 조롱이 그에게서 더 이상 조롱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욥기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농담이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똑같은 일을 이 일의 무게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더욱더 상처나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그냥 농담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인 사람은 동일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큰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게 죄냐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상태는 끊임없이 동일한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이겨낼 때마다 이제는 그 상처감이 점점 덜해질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보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안녕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경외할 수가 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고수이신 건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고수이시기 때문에 아주 슬쩍 자기 자식을 칭찬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비롯된 겁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 절대로 내 자랑은 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랑함으로 해서 지금 욥이 굉장히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랑이 출발이 돼서 사단이 다시 9절에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지금 욥을 보았어요. 지금의 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욥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길고 긴 운동 경기는 곤혹스러워 보이고 곤란해 보이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경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욥을 진정으로 의롭고 순전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조롱거리에 자유하며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에 자유하고 상처와 그 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의롭고 순전한 자로 그야말로 한 줌의 이유 없이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과 욥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21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게 그게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재물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나의 관심이 재물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경륜을 아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늘 마음이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게 된 순간부터 나에게 보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물을 보물로 삼던 사람이,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보물로 삼던 그 사람이 또 나의 성취감과 어떤 성공과 이런 것에 늘 내 마음이 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뺏겠단 말인데요. 그때부터 보물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실 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초창기에는 이 사람의 복의 개념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까 말한 명예와 칭찬, 인정 뭐 이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내가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거는 안 주십니다.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생각해봤더니,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건가에 늘 마음을 뺏기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분의 임재하심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도대체 무엇이 귀한 가치냐? 그 가치 판단을 변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만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것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것에 마음을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물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물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보물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땅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보물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길 때 내 마음은 땅이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길 때는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하늘이 되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욥이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겁니다.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곧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질고를 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찔리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 그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유 없이 믿겠냐는 겁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경배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그냥 왔겠느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욥이 조롱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황새가 날개를 접고 병아리들과 함께 땅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마음이다라고, 군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힘을 접을 수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서 이러느냐 말씀하시지 않았는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 대사장들의 하숙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나서 칼을 휘둘렀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조롱이 더 이상 조롱이 안 되는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가요? 사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남이 내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상처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내가 동시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들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면서 묻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남이 나에게 행하는 일을 가지고는 밤새 고통받고 밤새 아파하고 밤새 슬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것은 100년 동안 잊지 않는데 내가 남에게 가해를 입힌 일은 하루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중에 놓으셔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크고 깊은 고난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자체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도 있지만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자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쓰라리게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요? 지금 욥은 많은 걸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압창이 생겨서 그 고름을 짜내며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잿더미 위에 누워있는데 아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최극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자체가 주는 그 아픔보다 더 아픈 아픔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이 이 욥의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않고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등을 돌리고 먼데로 사라진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매달리고 있었던 그 줄을 잘라서 나를 멀리 팽개쳐버린 것 같은 처절한 고독감과 분리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픈 육체적 고통보다 진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이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고통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그분이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분이 입을 다물고 계시고 어쩌면 이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나는 여태까지 헛된 발걸음을 한 게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있었던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때는 이 순간인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고통과 조롱밖에 없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과 조롱과 사람으로부터의 정죄와 판단입니다. 이것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로 가는 겁니다.
그분과 떨어진 것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앓이를 아시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입을 안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엄청난 아픔에 들어가면 나도 동일한 마음앓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닐까? 어쩌면 이 순간이 그렇다면 언제 나와 헤어졌을까? 언제 그분이 나를 버리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나를 외면했을까?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숨소리를 못 듣는 순간부터 진짜 무서운 처참한 고독감과 무서운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심각한 논제라는 겁니다. 과연 그분의 임재를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 그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돌변해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전에 나와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전에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시고 전에 나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의 임재의 약속을 하나님은 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약속이 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배반으로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의 그 근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전혀 함께 할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을 우리 인생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안 계신 것 같은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도망가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는 오히려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분의 임재감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그분이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회중에 임하신, 이 예배 안에 임하신 당신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때나 남과 거칠게 싸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까지도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한 번도 두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픔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건들, 아픔들, 가족의 이야기들, 가슴을 저미는 이야기들, 또 나에게 닥치는 예상 못했던 일들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아픔을 제거해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 아픔을 제거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아픔이 즉각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자리는 또 다른 아픔으로 채워지는 걸 보고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고난을 너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얻는 참된 행복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맛보았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거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희락을 맛본 그 자들은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유혹하려고 세상과 휘몰아쳐오는 걸 거의 줄 수 없어. 자비로 온 주의 음성을 맞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내가 있을 거라고 한 곳에 오히려 그분은 몸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그럼 안 계시다고 여긴 곳에서도 그분은 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늘 상관하시고 늘 역사하시고 늘 주목하시고 늘 일을 하시고 늘 임재하십니다. 안 계신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고 임재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존재하시고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살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분은 역사하시며, 그분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후자 쪽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이든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 점점 믿음이 되는 과정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해 보이는 이야기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종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존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상실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독감이 쌓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고통은 현재 당하는 1차적인 고통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문제를 흔들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없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도저히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분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예수님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착하면 착하지 여러분이 나를 못됐다고 생각해도 나는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면, 문제는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밤새도록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밤새도록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임재하십니다. 지금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뒤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욥을 생각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장에 끝내야 되는데 수십 장이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욥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 아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친구들이 옆에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거리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닌가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지 욥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몰라도 욥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욥은 1차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는 그 아픔에 대해서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13장 오늘 본문 13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보기 전에 본문 다시 욥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내가 안 해본 짓을 할 거니까 지금 이게 극한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거칠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갑자기 표현이 거칠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구나. 격렬해졌구나. 그럽니다. 그건 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런 것이 안 그래서 안 그랬느냐? 전에는 거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친 것을 표현할 그럴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거친 것을 표현할 정도의 아픔이 쿡 찔렀을 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거칠었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것이라던 사람이 점점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점점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진짜 따질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따짐 속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욥이 딱 따지기 전에 미리 말을 합니다.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 내 뺨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21절에 보면 나에게 손을 대지 말고 당신의 위엄으로 그러니까 나를 겁주지 말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 마세요. 이걸 영적으로 미리 쫄은 자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함.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투덜거렸을 때 뺨이라도 꿀밤이라도 때리는 하나님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실 때 그때부터 욥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는 하나님 왜 나를 원수 삼았습니까? 본문 13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게요. 혹시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냐고 슬슬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장로 아들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자기 아기가 병치레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몸가짐을 잘해야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려움이 올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많은 죄들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5만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시는가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모든 죄값을 다 기록해 두셨는가요? 아마도 지금 욥의 이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나의 죄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철저히 인과응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자 말자 하는데 십자가가 우상이네 우상이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는 교회도 있고 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 저것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요. 놀라운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았을 때는 산상수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신 일은 인류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망선고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온 인류들에게 너희들은 존재적으로 사망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행위에 의한 집행선고를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죄다.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 내가 숨을 쉬는 자율신경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너의 마음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 너희가 순간적으로 누구를 갑자기 바보처럼 여기는 것도 죄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것을 입으로 형제를 정죄해도 죄다. 그 죄는 지옥불이다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네가 마음에 간음을 해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온 인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사망을 선고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한다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그분이 대속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형벌인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 안에 다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못 박힘의 효력은 저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당신이 부르신 백성에게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은 죽음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지만 이 죽음은 너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은혜로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는 죄악을 위함이고 우리의 아픔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분께서 다 당한 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길하게 밀려드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 자녀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의 결과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앓고 마음을 가슴앓이 하는 1차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혹시 이것이 나의 잘못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할 때 이 마음이 아픈 게 더 가중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질병과 아픔과 고뇌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더 큰 아픔은 혹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우리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찬양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엉터리 같은 고민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대하면 슬슬 겁이 납니다. 그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서워요. 다시 8절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썩을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육체로부터는 육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아리송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이야기가 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입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럼 썩을 것으로 심은 건 우리가 심은 겁니다.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거는 심는 대로 나니까 다른 것을 심은 결과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이 난 곳은 십자가에서 종결지었습니다. 부활은 중간에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그대로 걷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사망에 생명이 들어간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또다시 그분이 예수라는 그 육체를 떠나 그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곧 죽은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만들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 죽은 곳에서는 바로 영생이 들어와서 부활된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것으로 심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을 심어서 썩었고 죽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그분에 의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아멘. 우리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참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고 준비하던 사람인데 요즘 욥기를 하면서부터 성도들이 무슨 다음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자꾸 기대하니까 요즘은 제가 월요일부터 긴장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게 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도 꼭 토요일 밤에야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들은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득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늘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을 악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평은 못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못됐어.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그분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 권리가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가? 물론입니다. 우린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망을 그분 앞에서 자유롭게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엄하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욥기는 개요부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무서운 겁니다. 30년 참았던 며느리 팔 걷어붙이면 다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니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무엄하다는 등 찬양하라고 준 입술로 또박또박 따진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가?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그분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가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욥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얘기 좀 해보라는 겁니다. 욥기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지금 성경이니까 점잖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따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가 알려달라는 겁니다.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이건 하나님이 참 쫀쫀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면 될 걸 왜 낙엽을 놀라게 하냐는 거죠. 또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이거는 사냥개가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막 집요하게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지고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 당신이 먼저 놀라십니까? 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를 미워해. 이겁니다. 엄마는 날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마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나를 원수로 여긴 사람은 그 앞에서 아첨하기 마련입니다. 진짜 저분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원수처럼 보고 나를 대적같이 여긴다면 이런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대적같이 여기시고 원수같이 여기시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통 속에 나를 처박아 놓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존귀한 자라고 칭송하는 찬송도 부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극한 고난은 그로 하여금 평소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거기서 그럼 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열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어머니가 이북에서 전도사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이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벌 받는다고. 이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천벌 받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가 스스로의 아픔을 마음껏 의사 앞에서 털어내듯이 우리는 평소 때 말할 수 없던 것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극한 고난은 그분의 오랫동안의 침묵하심과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곳에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은 마치 아무 이야기를 못하던 환자가 어느 날 앞에 있는 의사 앞에서 마음껏 자기 얘기를 털어놓다 치유되는 일처럼 우리가 평소 때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 안에 내재해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속마음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 나에게 준 또 다른 이득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 죽겠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속으로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미워 죽겠어. 이거는 너무 사랑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아예 반응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경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로 자유롭게 입을 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응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한 것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사망을 심었지만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은혜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